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과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해 우리 교회는 정의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일의 헌금을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 봉헌한 뒤에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이 정의헌금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찾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에 문제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제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온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 서투른 점들을 다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구제하는 일을 가정적으로 가족 단위로 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이 일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일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 경건이 무엇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경건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의 헌금을 교회 앞에서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의 헌금을 시작을 했을 때 작년에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엄청난 관심과 응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참 부끄러웠지만 뭐 좋은 일 한다고. 근데 제가 작년 1월 10일 날 설교한 그 설교만 가지고 그걸 듣고 그냥 기사화 시키고 이렇게 보도를 해 주어서 꽤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체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일보였는데 제가 왜 조선일보를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저한테 인터뷰하자고 기자들이 많이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끊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부분 많은 그 기사들이 교회에 헌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제 기사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되게 보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관심이 가는 그런 그 제목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오대식 목사가 교회 헌금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보도 내용들이 이제 나가는데 조선일보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사화해 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직접 교인들이 구제에 사용하라. 이렇게 보도를 해줘서 여기가 좀 정확하구나 싶어서 인터뷰에 이제 응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정말 괜찮겠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군요. 이게 참 좋은 일인데 교회 밖에서 보기엔 참 좋은 일인데 괜찮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헌금이 줄 것을 각오하고 또 분명히 줄 것이다. 그런데 각오하고 시작을 한다. 이걸 한다고 헌금이 늘어나면은 누가 못 하겠느냐. 분명히 줄 건데 그래도 한다. 또 질문을 하시더군요. 다른 교회에 권할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년 지나고 하겠다. 이제 결산이 나와봐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다른 교회 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헌금이 줄 텐데.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또 질문에 답하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쳤는데 어쨌든 교회 밖에서는 참 참신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응원을 해줘서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난까지 이제 했죠. 그 비난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생겨나는 것들인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헌금 무용론을 주장을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거센 반발이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분명히 교회 운영 안 될 것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헌금 안 하면 헌금 수입이 25%줄 텐데 그러면 이거 교회 운영 안 된다 하는 그런 우려를 이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큰 근심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연금 하는 것이 뭐 11조까지 다 이렇게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었죠. 2015년까지 그 이제 하루에 한 달에 하루 몫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구제 헌금을 정의 헌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그렇게 크게 헌금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 11조까지 다 정의 헌금을 하는 것 그렇게 물어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것도 각오하면서 해야지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그래서 딱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구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했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작년 여름입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이 재정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 15% 부족하게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해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몸이 좀 달았습니다. 15% 이건 참 쉽지가 않은데 또 이런 얘기도 들려요. 한 20%까지도 각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중반부터 한국의 경기가 무척 나빠졌습니다. 이게 겹쳐가지고 헌금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면서 20%까지도 각오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좀 태어난 척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객기 부리다가 이거 교회 이거 절단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정말 나는 이게 해야 되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11월이 돼서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작년 11월이 돼서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나가면은 12%에서 13% 정도 부족한 가운데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한 20%까지 각오를 하다가 12, 13%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돼서 이 정도에서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 정도면 참 잘했다. 교인들 칭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11월을 보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작년 결산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저희 예산이 38억 5천만 원 예산을 잡고 교회 살림을 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순수 헌금 총액, 일반 헌금입니다. 일반 헌금 총액이 8.9% 부족한 가운데서 마감이 됐습니다. 잘했죠. 8.9%. 근데 그건 순수 일반 헌금이고 2015년에 쓰다 남은 5,700만 원이 작년 예산에 2월이 된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작년 결산을 해보면은 6.1% 부족한 가운데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놀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헌금은 일반 헌금 외에 그 일반 헌금에 잡히지 않는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에 사용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적으로 헌금을 하면 그것은 일반 회계에 넣지 않고 그냥 헌금한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대개 1년에 한 2억 내외로 이제 나오는데 작년에 3억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헌금한 것은 아니고 정의헌금은 교회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헌금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한 교인들이 상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 저한테 상의해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썼던 헌금의 총액,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록을 좀 했는데 그 헌금액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헌금에 잡히지 않은 제가 아는 헌금만 6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의헌금 하신 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매월 하신 정의헌금이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예산이 38억 5천만 원인데 제가 아는 액수만, 여러분들이 하신 제가 아는 액수만 42억 4,500만 원이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하신 정의헌금이 합쳐져야 우리 교인들이 1년 동안 했던 헌금의 총액이 나옵니다. 잘하셨죠?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더 놀랄 만한 거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나 하고서 좀 이렇게 전화를 좀 돌렸어요. 저도 참 나쁘죠. 전화를 돌렸어요. 높은 뜻 교회도 돌리고 다른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화했는데 작년에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올해도 계속 안 좋을 거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작년 말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각 교회의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정의헌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7%에서 한 10% 정도까지 부족한 가운데 결산을 하셨다 그럽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연금을 해서 8.9% 부족한 가운데 결산을 했다. 그런데 남들도 한 10% 내외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별 차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참 열심히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성공적으로 잘 정착됐다.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한다. 세 번째, 관심을 갖는 다른 교회에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러니까 정예연금하면 좀 어때요? 그럼 해보시라고. 교회 절단 나지 않는다고 해보시라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이제 좀 권해야 되고 광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영적 활동을 위한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의 범주는 육적인 것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영적 활동은 육체의 활동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은 대부분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훈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범위가 육체의 범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았던 훈련은 40일 금식 훈련입니다. 40일 금식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훈련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벗어나고 그 훈련을 극복했을 때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훈련, 그리고 그것은 영적 건강으로, 강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밤새 피곤해서 그런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어야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신앙을 다 버리게 되죠.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성숙을 원하면서도 육체의 범위 안에서 영적 성숙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40일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 신앙이죠. 40일 기도해가지고 잘했다, 이제 내가 뭐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건 율법주의고, 금식을 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율법주의고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육체의 한계를 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소개하고 율법주의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이 있어야 영적 성숙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고 훈련을 시키신 거죠. 대표적인 것이 광야의 40년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게 만드신 것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체의 기본 욕구를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절제 운동에서부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육체의 절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으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9시 반까지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해보니까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부,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업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시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그냥 늦게까지 잠 주무시면 육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절제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분주한 일을 다 내려놓고 먼저 이 일을 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절제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훈련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일에 가족과 놀러 가면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오고 그냥 가족들하고 휴일에 놀러 다니면서 주일에 놀러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영적 성숙은 이룰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면서 신앙생활은 충분히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보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훈련을 너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은 간디가 자기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 중에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자서전에 써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보니까 사랑과 희생 정신이 힌두 교도들보다 못하다. 분명히 써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그 절제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힌두 교도들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헌금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 특히 교회 안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왜 돈만 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교회 헌금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하면은 제대로 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얘기하고 또 특히 11조 같은 문제는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구약에서 쓰여진 것이 이게 신약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신학적으로 많은 조명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걸 뭐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11조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편안함을 절제하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훈련은 분명합니다. 헌금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의 헌금이라고 하면은 육체의 편안함을 절제하는 영적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11조 이것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훈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절제를 넘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헌금 내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헌금 내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만큼 내 육체가 절제되어서 내가 불편한 만큼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정의 헌금을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두 분이 적금을 탔다고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따로따로 가져오셨는데 같은 케이스예요.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적금을 왜 드셨을까요? 뻔하죠.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용돈도 좀 주고 여행도 좀 다니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적금을 부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적금 탈 때가 되니까 이제 그것을 교회에 가져오셔서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편안함을 절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여행 가서 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절제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영적 성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구제 헌금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3년마다 소득의 11조를 더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인데 이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계산해 보니까 11조가 아니라 이것은 31조입니다. 10의 하나가 아니고 30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계산합시다. 한 달 수입의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30분의 1이니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몫이라고 떼어놓으라 그러시네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한 달 수입의 하루치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과부의 헌금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칭찬을 하셨나? 부자도 헌금을 했고 많은 돈을 헌금을 했고 과부는 2렙돈을 했습니다. 렙돈 이게 돈 단위인데 가장 작은 돈 단위인데 렙돈 자체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뜻이. 근데 이 돈 2렙돈은 그냥 뭐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은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렙돈이 한 500원 되는 거죠. 2렙돈이니까 $1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왜 칭찬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칭찬의 기준은 언제나 같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부자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뭐 이것 때문에 칭찬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 중에서 엔겔 지수가 높은 분들이 계시듯이 헌금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자의 퍼센테이지보다 가난한 이 과부의 퍼센테이지가 높았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많이 한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과부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구약에 비슷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 아들하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다가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그걸 드리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제 드립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셔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저 헌금 얘기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영적 성숙의 원리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교인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꽤 많이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줄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 한 주간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꽤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니들은 바쁘지 않아서 좋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니들은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주고 바쁘지 않으니까 아이고 좋겠다,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목사들이 바쁘면 여러분들처럼 치열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바쁘면 교인들이 죽습니다. 목사가 바쁘면 교인이 죽어요. 목사들은 안식의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죠.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바빠서 이리 찢기고 저리 치이고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얘기해 주죠. 교회 가면 다 그 얘기예요. 복 받는 법,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자기네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제 곁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아는데 하루에 30분 단위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니까 사람들이 놔두질 않아요.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많은 걸 맡았습니다. 제가 이사장과 이사직을 맡은 게 12개라 그랬죠. 12개. 그것 쫓아다가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급성 당뇨가 와서, 아시죠? 다 보셨죠? 제가 20kg가 그냥 확 빠져가지고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미숙해서 잘못한 거죠. 이게 목회가 아닌데, 목회는 내가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안식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늘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치열하게 사십니까? 예, 좋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치열하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시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영적 성숙을 꾀하려고 치열하게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시는 겁니까? 나 때문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뛰는데 떨려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조금 멈추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그대로 뛰시면 안 됩니다. 조금 멈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자동차나 기차가 속도를 내서 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물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건 못 보듯이, 우리가 정신없이 뛰면은요, 내가 설정해 놓은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은 보여도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고 그들을 위해서 너의 육체가 절제할 수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만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 기준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제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구제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제하고 그런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올 한 해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를 갖고 2017년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와 다짐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하여 육체의 편안함을 넘어 주님을 위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더 많이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